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 편지입니다. 16장이 이제 마지막 그 대목, 그러니까 인사에 해당하는 편지의 마무리를 하는 뭐 그런 부분에 해당하죠. 로마서는 그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죠. 우리가 그 1절부터 4절 그리고 16절 이렇게 띄엄띄엄 읽었지만 1절부터 16절을 쭉 읽어보면 그곳에는 27명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편지를 들고 간 베베라는 자매를 빼면 26명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거론된 이름들입니다. 또 그 안에는 무리, 공동체가 한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첫 번째가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공동체가 하나 있었고요. 또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가족이란 의미가 되겠죠. 또 11절에 보시면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가족들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14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또 1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26 또는 27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27명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이름 뒤에 숨겨져 있는 알파의 숫자는 뭐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바울은 왜 이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 이제 뭐 5절부터 15절까지를 읽지 않은 이유는 설교 시간에 그 부분에서 이름들을 하나씩 좀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먼저 3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을 때 만난 부부입니다. 그들은 천막 기술자였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천막 기술자였죠.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팔면서 함께 사역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후에 이들 부부는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함께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로마에 가 있는 분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 동역자라는 의미 자체가 이게 우리 교회 동료야, 함께 선교했어,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저는 그 인생을 사는 모든 신앙인들이 자기 인생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와. 힘들면 와.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배부르고 좋은 음식 먹여주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온다면 그러면 내가 기꺼이 시간 내고 함께 할 거야. 자주 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사람인 거죠. 더군다나 그냥 인간관계로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이루기에 정말 연합한 사람.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면 누구나에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있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뭐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도 있지만 뭐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과 의기투합할 수 있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의기투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늘려가는 신앙생활, 이거 필요한 겁니다. 이거.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게 모난 사람인데요. 그리고 되게 까칠한 사람입니다. 근데도 그 주변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존재했고 이 사람 말고도 나중에 뒤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또 사역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가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뭐 이거 말하는 거죠. 노마로 이주해서 주님을 영접한 성도입니다.
그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바울과 함께 믿음의 일들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에베네도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6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자매라고 소개합니다. 이때 수고하다는 말이 굉장히 고생했다는 뜻이에요. 피곤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정말 과도한 희생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로마 교회를 세울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또 7절에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또 유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 보면 바울의 친척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을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 또는 평판이 좋은 사람, 뭐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암블리와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우르바노 그리고 스타구라는 남자 셋이 나오는데 다 노예들입니다. 뒤에 이제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신분 사회니까요. 근데 8절에 나와고 8, 9절에 나와 있는 세 남자는 모두 노예예요. 그러니까 자유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상인들, 중인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노예도 그 믿음의 동료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10절에 보시면 아벨라 그리고 아르스토블로의 권속이란 말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제가 그 주석을 찾아봤을 때 약간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아벨레는 유대인으로 로마 황제 가문의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로마 황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 그가 그 사회에서 나름 주류에 속해 있는 그런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그리파 1세의 그 뭐라고 하나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왕 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가 바울과 교제하고 있었으며 그가 현재 어디 있냐면 로마에 있는 겁니다. 로마에. 11절에 보시면 헤로디온이라는 사람 나오고요. 나기수라는 사람인데 둘 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세 여성이 등장합니다.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이들도 노예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승구리도, 블레곤, 헤메, 바르로바, 그 다음 허바, 그리고 15절에 빌롤로고, 율리아, 그리고 네레오도라는 노예들이 등장하죠. 이게. 또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좀 알려진 이름인데 루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구레네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십자가를 질 수 없게 되자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루포입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26명의 이름 또는 가문이나 가정이나 권속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쓸 때 이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적어도 26명을 알고 있었고 26명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때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묻고 가서 그들을 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비슷한 기록이 골로새서에서도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바울이 거명하는 10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중요한 사람 두 사람. 하나는 뭐냐면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 그러나 바울이 돌아가라고 하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바울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갈등, 그게 마가라는 사람이잖아요. 마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 편지 끄트머리나 중간중간에 사람의 이름들을 거명했을까요? 그들의 안부를 물었을까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암시했을까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 그들을 챙기고 그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들을 통해서 맺는 열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로마서 16장과 골로새서 4장이 보여주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가 뭐냐? 돈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명예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업적이겠냐? 성과겠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심사 1번이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열매는 철저하게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과 함께라면 살 수 있다. 사람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다. 사람을 위하는 길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한 길들을 열기 위해서 애쓰셨고 그런 길에 믿는 자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큰 뜻을 깨닫고 정말 놀라운 사람을 위한 해석들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국가 전체가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길어지자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곡식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이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사람을 위한, 사람을 열매로 보는 해석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당신들을 위한 교두보, 다리, 안내자, 준비자,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태도냐면 사람을 열매로 보는 거예요. 사람이 내 삶에서 남겨지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내용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부부이든 부모와 형제이든 형제 사이이든 교우이든 직장의 동료이든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열매로 삼고 사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새롭게 쓰려고 노력하는, 희생하려고 애쓰는, 그들을 위해서 쓰려고 나를 낮추고 다시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요셉의 이 해석은 처음에는 형들을 위한 것이라고,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본인의 희생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물론 그 희생의 대가로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나쁘게 쓰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요셉이 바로에게 부역한 거 아니냐 하는 해석도 해요. 근데 그거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잘못 쓴 거지 요셉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존재를 사람을 위한 존재로 정리를 했고 작게는 형제들을 위해서, 넓게는 온 세상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에는요, 조카 롯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위한 희생이 정말 이렇게 알차게 채워져 있잖아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던 그가 80세까지 이렇게 살다가 80세에 부름받아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됐을 때 대신 죽겠다고 나설 정도로 사람을 위한 삶, 이게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람을 열매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을 집약한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가 미랄이 되는,
그리고 그 죽음을 나중에 이기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한다는 그 길들을 보여주시는 희생, 그분이 갖고 싶은 열매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구약에 나온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열매라면 더불어 함께 사람을 열매 되게 하는 존재가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바울처럼 로마 지역에만 26명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천국 가기 직전까지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같은 집에서 안 산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서로 왕래하면서 그 사람이 나의 열매가 되어주고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열매가 되어주는 그런 삶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선조들도요, 잘 산 사람들을 보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먼 시골에 가서 살게 되죠. 그게 귀향이라고 하잖아요. 귀향.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한 벌이 유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향은 뭐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갔다가 돌아오지만 유배에 가면 기간도 없고 회복되기 참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향보다 유배가 더 큰 벌입니다. 뭐 몇 배 큰 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또 유배라는 것을 제가 처음 이렇게 어떤 게 있나 하고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을 때 많이 놀랐는데 가지수로 10가지가 넘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유배의 종류는 생각보다 적어요. 난 유배면 유배지 무슨 가지수가 있겠나 생각했는데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죽은 안치. 이건 뭐냐면 일정한 지방 안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 안에서 나오지 마. 거기서 살아.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는 왕래가 자유로운 유배. 대표적으로 누가 당했냐면 다산 정약용이 당했습니다. 그의 유배지가 어디입니까? 강진이죠. 강진. 해남 그다음에 나주 사이에. 그곳 안에서 죽은 안치를 그가 했던 겁니다. 이게. 그가 거기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의 활동은 왕성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500권 정도의 다양한 책들을 써내기도 하고 제자들을 키워내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한테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유배됐지만 유배된 삶의 속에서 그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힘을 합쳐서 그 시대에 필요한 책들을 써냈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유배 방식이 있는데 그 유배 방식이 위리안치라는 게 있습니다. 위리안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만 초가집이나 기와집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보통 그런 집의 울타리는 탱자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탱자나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시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나무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인 사람은 추사 김정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 바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9년간 유배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아마 그래서 글씨에 몰입했고 추사체라는 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혼자 고립되어서 살았을 것 같은 김정희의 삶들을 지켜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와 인맥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유홍준이라는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그 책을 쓴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희처럼 인복이 많은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얘기해요. 제가 좀 긴 이야기인데 그 7권에 나와 있는 한 부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같이 천천히 보면서 한번 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완당은 인복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든다. 스승 박제가 연경에 옹방강과 완원 여러 중인계급 제자들을 둔 것, 죽음의 문턱에서 벗 조인영의 구원을 받은 것, 초이와
권동인 같은 평생 지우를 얻은 것, 이 모두가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제주도에서 인복은 끊이지 않았다. 소치허련, 강희, 박혜백 같은 제자가 유배지로 찾아와 그와 벗을 해주었으며 오진사라는 제주도의 문사를 만났고 나중에 제주 목사 장인식에게 큰 도움을 받기도 했다. 본래 복은 덕으로 인하여 받게 된다고 하니 추사는 인덕이 높은 분이어서 그런 인복이 있었던 듯하다. 유배 간 정약용이나 유배 간 추사가 사회의 시선과 왕의 시선으로 보면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외롭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유배지에 가서 산 사람들의 내용들을 지켜봤더니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만드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물론 태생적으로요 완전히 외톨이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 4, 5, 60대에 가장 많이 보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산속에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게 그런 사람 있죠. 그게 사람의 딘 사람. 근데 그분들이 혼자 사는데 익숙해지면서 전혀 외롭지 않냐? 아니요, 외롭다는 얘기 많이 해요. 힘들다는 얘기.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사람은 소중하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이 아닌 상태에서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사람을 열매로 맺는 삶,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의 열매가 뭡니까? 돈이면 안 됩니다. 명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넓은 집, 잘 먹고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뭐가 열매냐면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기억해서 와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또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인 겁니다. 먼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서 보고 싶고 소식을 듣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예수 믿기 전에 보면 정말 독불 장군의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유대인들끼리 안에서도 되게 재수 없는, 그러나 능력 있는, 그러니까 막 경쟁해서 막 이겨내고 혼자 1등 하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정말 메모찬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거듭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4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서를 써요. 근데 24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냐면 종이든 왕가의 사람이든 자유인이든 부자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긴밀한 교제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어요. 완전히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나 혼자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사람을 이용해 먹겠고 그들을 위해서 출세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으로서의 거듭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라는 책을 통해서만도 적어도 26명 이상의 사람들과의 교제권을 열어갈 수 있었고, 그가 그 시간 이후에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그런 교제권을 넓혀가는 삶들을 살았던 존재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람 사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 정말 희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격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사람이 열매란 사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들 수 없지만 정말 나의 열매가 되는 존재, 내가 그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 또한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존재로서의 관계를 만드는 거, 이거 필요한 겁니다. 이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한진이라는 사람이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는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가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된다.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삶 속에서의 풍요로움은요, 사람을 열매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또 하나,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은 이미 내게 열매를 맺힌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그간 누구든 상처를 주었던 안 줬던 가족과 친척이란 관계로 얽혀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열매들에게 따뜻한 인사 건네는 게 명절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속에 그 따뜻함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을 한 번 더 보듬을 수 있는 명절이라면 더 큰 열매가 맺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의 그 관련된 장례식장들에 가갖고 많이 놀래고 많이 배웠던 게 무엇이냐면요, 참 우리 교우들이 사람을 열매로 잘 맺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데 특별히 가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와서 감사를 전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해 주는 거 보면서, 슬퍼해 주는 거 보면서, 야,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열매가 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구나. 그러기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열매로 맺는 인생의 삶들을 살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갖는 명절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톨이였던 바울이 24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24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의 믿음의 형제 관계들을 만들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관계의 확장들을 꿈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끝날 건데, 그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내일 모레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안부도 물어주시고, 좀 더 할 수 있다면 전화를 걸어주십시오. 그래서 따뜻한 여러분의 인사들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빈말 같은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인생이 확 바뀝니다. 격려받습니다. 새 소망을 얻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서 열매가 되는 인간관계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또 믿음 바깥에서 연결된 사람들로 인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늦은 밤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맺어야 될 사람이란 열매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좋은 사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따뜻한 인사를 건넬 줄 아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성격상 또 여러 가지 환경상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을 열매로 맺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들 있게 하시며, 특별히 바울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람을 위한 길들을 열어주는 그런 삶들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평상시에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 멈추지 말고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문자 하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시간을 낼 수 있거든 전화해서 그의 안부를 믿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사람과 연결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로 세상이 밝아지는
그 열매로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는 그런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에 저희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치기보다는, 물리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들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기도들 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꿈들, 관계들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에게 좋은 사람 되어주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